오늘은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의 유월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리고 이 유월절은 명절, 7대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다. 자, 6월절 이후에 이제 7일 이후에 무교절을 지나죠. 무교절 이후에 이제 초실절. 6월절 이후에 50일에 오순절이죠. 오순절 이후에 이제 나팔절. 그리고 이제 7월 10일 속죄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막절.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7대 절기는 이렇게 장막절로 끝이 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다. 곧 그리스도의 절기다. 하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7대 명절, 이것은 하나의 축제다 말이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봤을 때 이 유월절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다 말이죠. 지금 유월절은 출애굽을 하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이 절기 유월절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자기가 사는 문, 설주, 임방, 좌우에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이제 그 밤에 구워서 그 피,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그날 저녁에 먹되 남은 것은 이제 다음 날에 다 불사질러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것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이게 이 유월절을 십자가 사건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 언약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7대 명절 절기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일곱 절기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것이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지금 여기 유월절 무교절 전에는 애굽에 있는 거다 말이에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악한 자의 권세 안에 두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해석하기 힘든 세상이 세상 임금의 지배하에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이시면서 왜 이 땅을 원수 사탄에게 세상 임금이라는 칭호를 붙여줬냐 이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붙여준 것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담의 왕국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즉 사탄의 계획에 따라서 그들이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탄의 권위 아래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으며 세상은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첫 계획부터 이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십자가는 어린 양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다 말이죠. 그 유월절에 보면은 먼저 어린 양을 택하지요. 그래서 12장 7절에 그 피로 택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로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서서 그 피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우리가 보면 이 절기를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로만 우리가 그 눈으로 쳐다본다면 유월절은 우리하고 하나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영적인 해석, 즉 성도의 심령에 나타날 복음의 사건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석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7대 명절을 구속사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성도의 심령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절기로만 이야기하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절기 지키면 되는 거예요. 절기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이 절기를 지키는데 유대인처럼 지키지 말고 이 절기를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7대 명절을 다 이루셨단 말이죠. 자, 그런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를 해왔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종되었던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유월절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가운데 심판 아래에 있다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유월절 이후에 어린 양을 먹은,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은 심령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시작은 유월절로 시작이라는, 유월절로 모든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는 유월절, 모든 애굽을 10대 재앙을 통해서 초토화시켜버린,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심령, 어린 양을 먹은 그 살코기를 먹은 심령. 그래, 유월절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어서 목구멍에 넘기는 거단 말이죠. 그 피와 살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속사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단 말이죠. 이 유월절은 세례요한이 그랬죠. 예수님이 나오시는 걸 보시고 뭐라 그랬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이다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보라는 것이,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 다 안단 말이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변장해서 내려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 유월절은 의식적으로 또 겉으로는 유월절을 지키지만
그들이 심령 안에 유월절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가장 핵심 원본이 모세의 오경이다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안의 핵심은 하나님이 5대 제사와 7대 절기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5대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대 제사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 5대 제사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5대 제사가 다 그리스도의 제사다는 거예요. 7대 명절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유월절을 먹은 자는 한 사람도 심판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의미를 알고 먹었던, 일단 소식이 왔잖아요. 일단 모세와 아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날 텐데 너희들이 다 유월절 어린 양을 각 인수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급하게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준비하라 말이죠. 그게 직접 들었던 간접적으로 들었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먹었다 이 말이죠. 왜? 출애굽하니까. 이 지긋지긋한 애굽의 생활, 이 종과 노예로서 자유가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정하신 이유다 이 말이에요. 비로소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형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형이 이것이 세상에서 예수께로 들어가는 모형이다 말이에요. 첫 발자국이 1번이 유월절이래. 유월절. 1번이 유월절이래. 유월절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월절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이 7대 절기를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여기는 지금 유월절 전에는 지금 애굽이라고 있잖아요. 자, 이 애굽은 우리가 세상을 비유를 하죠. 그렇죠? 세상을 비유하는데 세상 임금 속에 세상 임금의 지배하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유월절을 이루고 출애굽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지만 그것이 만사가 형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을 주셨다. 이 무교절은 바로 우리가 구속사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이다.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인데 출애굽기로 이야기하면은 일단 애굽을 떠나서 출발을 했어요. 홍해로 딱 와서 다시 이 무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인생은 항상 출발이 유월절로 시작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무교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무교절을 넘어가는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라야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넘어가야지 반드시 이 초실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게 초실절을 우리가 구속사로 보면은 이게 부활이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독교 이것 빼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라. 이게 먹어라. 어린 양을 먹어라. 피와 살을 먹어라. 기독교는 피와 살을 먹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준비를 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지금 돈이 한 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잡아서 주께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신다 하면은 그가 준비를 할 것이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제 유월절 먹는데, 그것이 이 유월절 먹기를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성찬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하나같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한, 요한은 제외하고, 요한도 뭐 순교 직전으로 들어갔죠.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 넣었지만 튀어나와 버렸잖아요.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밤모섬에 이제 유배를 보냈지만, 하나같이 다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수 있었던, 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예수 믿고 죽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는 거죠. 예수 믿고 죽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피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모델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전수를 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마지막 지금 십자가를 유월절에 지실 것을 예견하시고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유월절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유월절의 어떤 현상이 오늘도 있느냐 이거. 내가 예수의 피를 먹었느냐 이거. 우리가 교회로 내려가면은 그가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제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 사도와 선지자들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사도와 선지자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은 그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 죽었단 말이죠. 자기 명대로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서 대부분 죽었단 말이에요.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너가 지금 이 세상이라는 세상 법칙 아래 너가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너가 지금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릴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오늘 내가 죽일 것이다. 빌라도도 마지막 물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죽일 권세도 있고 살고 올 수도 있다.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다. 그러나 너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빌라도는 그 진리를 듣고 싶어서 물었던 것은 아니다 말이죠. 너가 지금 이 현실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너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 아니냐 이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말이에요. 그게 진리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인 죽음을 택했단 말이죠. 제자들이 다 봤단 말이죠.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진리의 길을 가셨단 말이죠.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 전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발 닦게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세족식 장면이 있잖아요. 세족식 장면, 발도 다 닦아줬어요. 발을 다 닦아주고 이제 깨끗한 몸이 되었단 말이죠. 성결한 몸이 되었을 때 이제 유월절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포도주와 떡을 일일이 다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다 떼서 나눠주고 그들이 먹고 마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했던 그 성찬식, 떡을 떼고 피를 마셨던 의식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주신, 나에게 피를 먹이신 사건이다. 이것은 나에게 살을 먹이신 사건이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밑에 뿌리의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단 말이죠. 40일간 함께 제자로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12제자 및 500여 형제가 있는 자리에서 들려서 올라가셨단 말이죠. 올라가셔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이 성령을 부으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이다 말이죠. 오순절.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영으로 오신 장면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초기 학자들은 오순절은 단회적이다, 어쩌다.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순절은 이런 겁니다.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도들에게 심령에 딱 내려와야 되겠죠. 성도들의 심령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순절 사건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으면 오순절 사건을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거기는 불같이 바람같이 하나님이 성도들의 제자들의 심령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120명의 그 제자들 속에 들어온 사건이다 말이죠. 어린 양을 먹고 내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해서 오순절 사건이 나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이 완성 시기 때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 사건, 즉 이 오순절 사건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 세례라 그러잖아요. 성령 세례. 성령이 세례하셨다면 성령과 불로 세례하신 것이다. 이것이 단회적으로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다. 그러면은 성경이 필요 없는 거죠. 이것이 계속적으로 우리 심령에 성령과 불로 충만 오순절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완성된 재림의 날까지 보장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일을 다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제자들이 보세요. 제자들이 부활하고 오순절까지는 제자들이 기도할 방법을 몰랐단 말이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오순절에 오셔서 성령과 불이 제자들에게 들어왔을 때는 그들의 입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이 성령 세례, 불 세례는 오순절 성령 세례, 불 세례는 바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방언이다 말이에요. 방언. 방언이 어쩌니 저쩌니 할 것 없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한번 보자 이 말이죠. 그전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느냐는 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방언으로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성천하신 이유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나타난 것이 입이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입이 방언이 터져버렸단 말이죠. 오순절의 역사가 지속적이지 않으면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구속사가 나에게는 불안하단 말이죠. 이 구속사를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한 오순절의 역사가 너희 안에 지속되도록 하라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누가복음 열어보세요. 24장 44절 봅시다. 44절. 지금 생선 한 토막을 구워서 먹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누가 열었죠? 예,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이 오순절이단 말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만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은 것은 바로 이것이 너희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즉 생명을 얻는 회개다 말이죠. 새 생명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순절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선교는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능력을 입히울 때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불세례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7대 명절로 나타나 있는데 이 7대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이 7대 명절 자체를 그리스도로 설명을 했단 말이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7대 명절을 계획하셨을 때 7대 명절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비밀이다, 비밀. 이렇게 7대 명절은 비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비밀로. 그냥 6월절, 유대인이 6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초실절 지키고 뭐 장막절 지키고 유대인들은 7대 명절 외에 3대 절기만 지켜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6월절, 초실절, 장막절 이렇게 지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을 때 그 절기 안에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 한번 눈을 닦고 찾아보세요. 오순절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요. 구약 안에서는 오순절이란 용어가 없단 말이에요. 오순절. 이게 희한하게 하나님이 비밀을 캐는 사람에게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 6월절 이후에 50일 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날이 딱 이르니까 이게 지금 하늘 문이 열려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뒤집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120명이 완전히 그냥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받아가 다 뒤집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살아계실 때 3년 반이 아니라 이제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성령 세례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까지는 여기까지 나와 동행해서 이 구속사를 완성하자는 거예요. 완성. 개인에게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이것은 그냥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그러면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론이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유월절의 지속성이죠. 내가 오늘도 살과 피를 먹은 자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사실은 피를 먹이는 거 아닙니까? 희생을 먹이는 것이다. 이게 희생제사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희생제다, 희생제. 이게 희생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 희생되지 않고 무슨 복음이 전해지느냐, 이거지. 말로만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말로만? 아니야. 이것이 성경은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보면은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의 그 기념하는 그 영적인 상태는 너 안에 영적인 이 유월절을 이룰 것이야. 유월절을 계속해서 너가 먹어.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유월절 먹기를 계속하되 한 가지 너희가 기념할 것이 있다. 그것이 향유옥합을 나에게 부은 그 한 여인을 너희가 기념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얼마나 나에게, 죄인인 나에게 얼마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것인지 그것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향유옥합을 부었던 한 그 여인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이 유월절 먹으면은 이 성도의 심령에 나타나는 이 유월절은 향유옥합이다. 향유옥합은 향기잖아요, 향기. 자체가 성령 심령에 나타난 그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 향유옥합이다. 향유옥합. 그게 희생이었다, 희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에 출발해서 나왔지 않냐 이거지. 향유옥합 여인이다. 여기 교회단 말이죠. 여성 명사. 교회는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성경은 그러잖아요. 7 귀신 들은 여자라 그랬죠. 7 귀신 들은 여자가 얼마나 인생이 괴로웠겠어요.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한 가지가 나타나고,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다른 한 가지 귀신이 나와 인생을 괴롭혀. 이렇게 막 7 귀신은 완전한 귀신에 매몰되어 있는 인생이단 말이에요. 그가 살 수 없는 존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월절이 그에게 임한 것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걸 가르치려고 했는데 유대인은 벗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의 절기로만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유월절,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아니에요. 유월절은 너 안에 지속적으로 피와 살을 먹는 거야. 피와 살이 있는 곳에 다시 오시잖아요. 근데 맨 땅에 어떻게 오냐고, 이 오순절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온 거지. 길 가는 사람에게 그냥 붙느냐고. 시장 바닥에 있는 아무에게 붙냐고. 이것은 오순절은 약속을 가진 자, 약속을 품은 자, 약속을 품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오순절을.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능력을 더디입힐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더디입힐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 10일간 전심으로 기도를 했다. 이게 교회가 필요한, 다 잃어버린 이 필요한 한 가지가 교회에 지금 부족하다. 이제 교회를 하면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10일간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하고, 그걸 하나의 어떤 이론, 하나의 구속자적인 사건, 그분은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품은 자에게 이루어 주시니까 결국 유월절이 없는 오순절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순절만 덜렁 떨어집니까? 성령 세례가 그냥 뚝 떨어지냐고. 아무 이론이 없는데 이 오순절은 그 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7 귀신이 들어있던 한 여인의 기가 막힌 사건.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어느 날 오셔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너가 죄를 짓지 말라 하고 그에게 죄 사함을 선포했잖아요. 너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가 7 귀신이 들어가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죄로 그냥 똘똘 뭉쳐져 있는데 너가 오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안에 유월절이 들어왔느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리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신 거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그라미 7개가 우리 안에 쑥 들어와야 된다. 유월절 하면 유월절이 원에 쑥 들어와야 된다. 이게. 피와 살,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으로 기도를 출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이 뜨겁게 달궈졌을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지속적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주셨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 이 생명의 위력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안에 이 주신 새 생명은 내가 취한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 생명이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은 무엇이든 가능한 생명이단 말이에요. 혹시 안 된다고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이것은 치료할 수 없다는 질병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들어가면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전에 세상에 있을 때는 이 내용을 몰랐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이 새 생명은 무엇이든 이길 수 있다.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다. 모든 질병을 대적할 수가 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지. 할렐루야. 또 하면은 사실은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너희 안에 유월절이 이루어져 있냐. 피가 흐르느냐. 그 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생명.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오순절이 유월절이 이루어져서 피가 흐르느냐? 그곳에 오순절이 일어난다. 그 오순절은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끝까지 우리에게 이루셔야 할 위로부터 부어주신 능력이다 말이죠. 성령과 불로 세례할 자가 세례하신다 말이죠. 이게 오순절이다 말이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원리, 제자들에게 12 제자에게 피를 먹인 원리가 우리의 교회, 가정, 사업,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희생의 피를 먹이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으며 희생의 피를 먹이지 않으면 자손이 되질 않습니다. 희생의 피를 먹이지 않는 그 기업이 되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덤비는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희생 없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피를 먹이지 않고는 사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직원이 들어왔을 때 내가 희생을 통해서 저의 심중의 중심의 고백이 내가 사장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장이 그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원리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실대절기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이름은 너무나 멋있지만 우리 속에서 이론으로만 돌아다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이 임하고 무교절이 임해서 무덤 안에 들어가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에 연합하고 또 성령 세례의 오순절의 역사로 우리가 연합하였습니다. 성령과 연합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하면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